7월 7일 오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그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오늘은 소아시아 7교회 중 마지막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를 묵상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묵상하면서 돈과 신앙의 관계를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는 재테크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벌고 투자하고 부동산과 주식, 비트코인에 몰두하면서 자신의 재산을 증식하는 것이 삶의 최우선 과제처럼 여겨지는 시대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세상의 흐름에 따라 살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성경은 이러한 현실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귀한 교훈을 얻으려고 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7교회 중 유일하게 칭찬 없이 책망만 받습니다. 핵심은 15, 16절이지요. 차지도 덥지도 아니하니 내가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흔히 이 구절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한다는 말씀으로 해석하지만 묵상해보면 다른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는 비유적 책망은 라오디게아 지역 배경과 맞물려 있습니다. 라오디게아는 온천이 있는 히에라볼리에서 뜨거운 물이 오고요. 골로새에서 차가운 물을 공급받습니다. 그래서 이 물이 라오디게아에 오면 미지근한 물이 되었고 실용성을 잃었습니다. 이러한 물처럼 라오디게아 교회는 신앙의 정체성과 실천이 불분명하고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지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런 책망을 들은 원인이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실제적으로 라오디게아는 경제적으로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지진으로 폐허가 되었을 때도 로마의 지원 없이 자력으로 재건했으며 금광과 금융업, 의학, 섬유 산업이 번성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들을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다고 진단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와 성도는 부유했지만 실제로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보는 관점은 달랐습니다. 부자라고 부유하다고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지만 예수님 보시기에 그들은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지요. 여기서 좀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는 삶을 사는데 왜 예수님은 이들이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삶을 살고 있다고 했을까요? 그 해답이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 흰옷을 사서 입어라. 안약을 사서 눈을 발라 보이게 하라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물질적 부유함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지금 그들은 가난하게 되었으니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되라고 하시고, 지금 벌거벗었으니 흰옷을 사서 입으라고 하시고, 지금 안약을 사서 눈을 뜨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불로 연단한 금, 흰옷, 안약을 사라고 합니다. 물질, 돈, 많이 가지는 것 하지 말고 연단한 금, 흰옷, 안약을 사라고 합니다. 그러면 연단한 금, 흰옷, 안약이 어떤 의미일까요? 이 의미를 알면 이들의 진짜 문제를 알 수 있겠지요? 연단한 금을 보겠습니다. 성경에서 연단한 금은 죄 씻음, 정결, 순결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죄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니 죄를 제거함으로 생활의 순결을 지켜내라고 하는 것이죠. 자신의 삶을 정결케 하라는 것입니다. 죄를 지어 버는 돈으로 부자가 된다 한들 진짜 부유한 삶을 살 수 없다는 말이지요. 흰옷은 어떤 의미일까요? 흰옷이 사용된 적이 있습니다. 4대 교회입니다. 3장 4절이죠.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 즉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닌다고 했을 때 이 흰옷은 우상 숭배에 동참하지 않은 것을 뜻했습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벌거벗었다고 할 때는 이방신을 섬긴 것을 뜻하지요.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는 우상 숭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 우상 숭배를 함으로 부자가 되었지만 영적으로 벌거벗은 상태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상 숭배를 그만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상 숭배를 통해서 많은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될 수 있지만 실상은 하나님 백성으로는 수치스러운 일이라는 것이죠. 우상 숭배에서 부자가 된 것이 창피한 일이고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안약은 어떤 의미일까요? 안약은 잘 보이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이 보시기에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는 영적으로 시력을 상실한 상태라는 것이죠. 분별력을 상실한 것입니다. 영적으로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 판단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이죠. 돈에 눈멀었고 영적으로 어두워진 것이죠. 영적 암흑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안약을 사라는 것은 영적 눈을 뜨라, 영적 분별력을 가지라는 것이지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물질의 풍요 속에서 신앙을 잃어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인이 바뀐 교회입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했지만 점차 돈이 삶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나는 부자다, 부유하다는 고백 속에서 예수님은 점점 배제되었고 그 결과 영적 타락과 수치가 찾아온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토해버리겠다는 강력한 경고를 하십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20절이 그 문제의 원인과 대책을 말합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셨습니다. 이 성경 말씀은 우리가 소위 복음을 전할 때 사용되었던 성경 말씀으로 유명합니다.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으니 받아들여 영접하면 좋겠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그런 맥락에서 사용하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 구절은요, 믿지 않는 자, 회심하지 않는 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1차적으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죠. 그러니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모신 성도들,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보니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신앙을 고백한 라오디게아 성도들 밖에 있습니다. 그 마음 밖에 있고 인생 밖에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지금 그들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것이죠. 돈 때문에 예수님을 주인의 자리에서 쫓아낸 것입니다.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느 때부터인가 돈을 사랑하면서 영적 분별력을 상실해서 예수님을 주인의 자리에서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죄를 짓고 우상 숭배를 합니다. 이것이 악순환이 되어서 지금은 예수님을 그들의 마음에서, 그들의 인생에서, 그들의 삶에서 밀어낸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그들의 삶의 주인이 아니라 돈과 재물이 그들의 삶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그들의 인생에서 쫓아낸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을 쫓아내고 가장 어리석은 고백을 합니다. 17절이죠. 나는 부자다. 나는 부자다.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떠들고 다닌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들은 정말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자가 되고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으면 뭐합니까? 예수님이 안 계시는데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닌데요. 영적으로 타락하고 예수님을 멀리하면서 영적으로 죽기 일보 직전인데 그 돈과 재물과 부유함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많은 성도들이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우를 범하기도 합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믿고 주로 고백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 흐르면서 믿음이 약해지고 세상의 돈과 재물이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다시 자리 잡습니다. 슬그머니 주인이 되는 것이죠. 이런 삶에 충분히 명분이 있습니다. 자녀도 키워야 하고요. 남이 가지는 아파트도 가져야 하고 노후 준비도 해야 하고 부모님도 잘 섬겨야 하고 그리고 힘이 닿는다면 자녀 결혼 자금도 벌어주면 좋고요. 이렇게 합당해 보이는 명분 아래 평생 돈을 벌고 돈을 따라 동분서주합니다. 그렇게 해서 시간이 흘러서 먹고 살만해졌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니 부족한 인생이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내면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요? 14절입니다.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 되신 이라고 합니다. 이 예수님의 자기 계시는 이사야 65장 15절과 16절의 약속을 기초로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창조를 하실 것이며 예수님이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근원이며 주인이란 의미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충성된 증인이 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스스로 창조의 근원이시며 주인이심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돈, 재물이 중심이 아니라 그것이 근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세우신 하나님 나라에는 오직 예수님이 근원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삶은 쉽지 않은 삶입니다. 어렵습니다. 환난도 오고 고난도 오고 핍박도 올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주인 되시기에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거친 풍랑에도 우리를 잠잠케 하시며 우리를 살게 하실 것이란 찬양이 있지요. 왜 이것이 가능합니까?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것 한 가지 꼭 기억합시다. 세상 것 다 가져도 예수님을 잃으면 다 잃은 것입니다. 세상 것 다 잃어도 예수님을 붙들면 다 가진 인생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만물의 근원이시고 주인이시기 때문이죠. 이 한 주도 정결한 금을 사고 흰옷을 사고 안약을 사서 진실로 풍요로운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고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라오디게아 교회가 참 많은 것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그 가진 것 때문에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하신 책망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주로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